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올시다. 성경 10페이지 그리고 11페이지 이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 자, 이제 찾으셨으니까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를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리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난주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제 산상수훈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Sermon on a Mountai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태가 어떤 독특한 의도를 가지고서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논란이 아주 많았어요.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떠맡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천국에 간다라고 배웠고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 있는 계명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아니하면은 천국에를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이것들은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계명들일까? 아니면은 그것이 복음과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가톨릭에서는 산상수훈에 나타난 말씀을 예수님의 계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고 살아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가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요.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가톨릭에서 빠져나온 개신교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는 이제 개신교 좌파라 그래가지고 바르게 사는 문제를 대단히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지키고 살아야 되는 계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파로서 값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쪽에서는 이것은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키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아주 분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 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읽고 연구를 했지만 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계명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복음 간의 조화를 제대로 말하고 있는 신학자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이 산상수훈에 나타난
것들,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고 실천해야 되는 계명이라 그런다면 우리 모두는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사회에서 섞여 살고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또 가족의 문제가 있고 또 사람 간의 문제가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 하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가장 최선의 방법은 프란체스코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또 우리의 사업이니 뭐니 다 버리고 홀홀단신으로 수도원에 들어가 사는 것이 어쩌면은 이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모세의 율법에는 행동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예수께서는 그 행동을 이루는 근본인 마음으로 예수님은 타치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산상수훈에 나타난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이 되었을까?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13절에서 14절을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디아, 좁은 문을 통해서 through, 통해서라는 뜻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래서 문이 크고 또 길이 넓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로 찾아가는 사람이 아주 많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그다음에 길이 아주 거칠다 이게. 그래서 그리로 찾아가는 사람이 적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지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람들은 누군고니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리스 철학을 논하는 것도 아니고 신화를 논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종교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에서 10가지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며 사는 사람들이옵시다. 그러면 예수께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그럼 모세의 율법이 넓은 문이란 뜻일까요?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자세히 연구해 보세요. 절대로 넓은 문이 아닙니다.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좁은 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협착한 길이에요. 너무 힘이 들어요. 지금 예수께서 넓은 문, 좁은 문을 말씀하실 때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바리새인들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세우실 기독교 교회를 향해서 예언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을 보십시다. 교회는 교인을 모은다라는 것을 대단히 큰 일로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은 교회에서 가장 큰 일이 뭘까 그러면은 교인을 모으고 교인의 숫자를 늘리는 일일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교회 성장이라고 표현도 하고 교회 부흥이라고도 표현하지만은 부흥이나 성장이나 이런 단어를 쓰기보다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교인의 수를 늘려야겠다는 그것입니다. 그 어떻게 할까요? 교인의 수리를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이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기분 좋게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와야지, 다시 와야지 하는 생각이 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크고 화려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그런 예배당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의 예배당을 빌리기보다는 어떻게든지 나의 예배당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그 노력을 무척 많이 하지요. 또한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가능한 한 교인들을 위로하고, 즉 일주일 내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힘든 교인들을 위로해 주는 설교를 하고 격려하는 설교를 해서 교인들이 그 설교를 듣고 힘을 얻어서 정신적인 피로를 풀고
다음 주에도 또 와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 사람들은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인간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을 오래 끌고 가면은 사람들이 지루해질까봐 주기적으로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나가죠. 이것이 바로 넓은 문이고 바로 넓은 길이올시다. 그러나 성경을 변화시키지 않고 변조시키지 않고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전하는 설교만으로 교인을 모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주변에서 많은 교회들이 문제가 있고 또는 교인들 간에 문제가 있고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서 그 교회를 떠나겠다고 교회를 떠난 사람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왜 교회를 떠났나 그러면은 대개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떠나요. 목사님하고 개인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목사님의 인간성이나 아니면 목사님의 인간적인 행동이나 그런 면이 자기 생각에 맞지 않거나 자기가 봤을 때 옳다고 인정이 안 됐을 때 그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다른 교인들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든지 이런 것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들이지 목사님의 설교가 성경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세상 철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나는 저 설교를 들을 수가 없다 해서 떠나는 사람을 제 기억에는 들어본 지가 없는 것 같고 또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교인들이 교회를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만을 전하는 설교가 있기 때문에 찾아간다고 하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많은 경우에 그 교회에 교인들 가운데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인간관계가 좋은 곳이거나 아니면 그 교회 프로그램이 참으로 좋거나 또는 그 여러 가지 시설이 좋거나 또는 목사님의 설교가 푸근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그 교회를 찾아가지요. 13절과 14절을 다시 읽어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만들어 놓으려면은 그렇게 해서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려면은 그 목회자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15절에서 20절 사이에 예언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한글 또는 한자로 번역이 된 헬라어는 슈도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페테스 그러면은 선지자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이 프로페테스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까 영어로 말하면은 one who speaks for a God and interprets his will to man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interpret 통역한다 이게 그러니까 해석을 해주는 사람. 누구겠어요? 기독교 교회에서는 그런 직분을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저와 같은 목사입니다. 즉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슈도 그러면 false예요. 또는 deceived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려 들거나 또는 거짓되거나 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예수께서는 지금 거짓 선지자라는 false prophetess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오늘 기독교 교회 2000년 그 역사에 목사의 분을 인상으로 그러게 함의 말씀 전하는 한 사람 통틀어 말씀을 하십니다.
초대 안교회, 큰 교회, 이런 교회에서 교회를 많이 모으려고 애를 써요. 왜 그렇게 교인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쓸까요? 교인의 수가 많다는 것은 무엇과 직접 연결이 되는 거니? 헌금의 금액이 많아진다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왜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필요로 할까요? 우리는 규모가 큰 교회에서 가난하고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고 구제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인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큰 예배당을 짓겠다고 열심을 다하는 모습은 봤어도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구제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많은 헌금을 원하고 필요로 하지만 그 쓰임새는 자기들을 위한 것이지 이웃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인의 수가 많아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거니? 그 교회의 명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랑을 말합니다. 거기 그 교회에 속한 장로님들, 목사님들은 다 굉장히 proud about 아주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우리 교회는 교인이 3,000명이고 5,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만 명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도대체 그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처럼 교인을 많이 끌어모으는 사람들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단체에 머뭅니다. 교회의 존재 가치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구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돼서 영생의 구원을 얻어서 그래서 죽으면은 천국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열매의 올시다. 이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키지요. 이제 예수께서는 교회 쪽으로 또한 세상 쪽으로 크게 성공한 목회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설교하는 목사를 말합니다. 주여 나는 목사였는데요. 예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적 기적을 행하는 것은 일컬어서 성령운동이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방언의 은사도 받았고 또 성령운동에 참여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요.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근데 뭐라 그러는 거니? 당신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귀신을 쫓겨나는데 그러면 당신이 쫓아내 주신 것이 아니요. 난 당신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귀신이 쫓아났다 그러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건데 왜 나를 모른다 그럽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래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그랬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교회에서 설교가 가능하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어떻게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을 찾아가 보십시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짧은 절수니까.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는 그런 것이요.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저 사람은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그래서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놔둬라. 내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확 돌아서서 나를 비방, 나를 나쁘다고 말할 사람은 없다. 그냥 놔둬라. 그러면서 참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를 반대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자들일 뿐이다. 기독교 교회 속에는 저 같은 목사님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일을 돕는 자가 있는데, 다들 돕지요. 저도 돕고 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라는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그 목사님은 구원 밖에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아무리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큰 교회를 이루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무슨 일을 할지라도 우리 속에 포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날도 방언을 한다고, 기적을 행한다고, 병고침을 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닌 사람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인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또 십자가 사건을 전하면서도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이용해서 교인들을 끌어모으고 헌금을 독려하고 건물과 시설을 크게 늘리려고 애를 쓰고 또 목사 사회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해서 일컬어서 큰 목사가 되어야 한다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서는 살아있을 동안에 철치 비즈니스로서는 크게 성공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주님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이옵시다. 야고보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3장의 1절로 6절을 바라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라 그랬습니다.